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집 나갔다가 고향집 돌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우리 신학대학원 43회 지금은 또한 소속이 백석입니다. 백석하고 고신하고 이중적을 갖고 있다가 우리 경기노원에서 그만 물러나 달라고 그래서 백석으로 완전히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뭐 저희 부친도 고신 교단의 목사님이시고 우리 동생도 고신 교단의 장로로 있고 그래서 저만 이제 가족에서 백석으로 이렇게 옮겨와 있는데 이렇게 너무 익숙한 얼굴들 이렇게 뵈니까 반갑고 또 기쁩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논쟁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목사의 설교에서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 언급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 정당한가 하는 것을 종교분리의 원리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최근 개신교계의 저명한 몇 분 목사님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압수수색, 체포, 구속, 기소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최상병 사건을 빌미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초대형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 그리고 국내 대표적 기독교 방송인 흑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가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그리고 세이코리아를 주도하는 인물로 잘 알려진 부산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가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종교 탄압이라는 기독교 내에서의 비판과 반발을 불렀고 기독교계를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손연보 목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2025년 5월경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와 기도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지지 영상을 상영한 혐의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은 2025년 3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특정 후보와 대담회를 열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였고 또한 같은 날 해당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출정식 예배를 진행한 혐의입니다. 손연보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에 소속된 목사로 지난 9월 개최된 제75회 고신총회는 손연보 목사 징계와 관련하여 각기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과 고신 애국 지도자 연합을 필두로 상반된 찬반의 입장이 갈린 가운데 그와 관련된 안건을 다루었고 고신총회는 신학부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에 맡겨 1년 연구를 가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논란의 주제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목사가 예배의 설교에서 사회 정치적 이슈를 언급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지 또는 반대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구에서는 정교분리의 원리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교분리의 원리에 대한 이해 정교분리의 원리는 근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본 원리로서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에 대해 가져야 하는 기본 원리를 말합니다. 역사상 정교분리를 헌법적 원리로 채택한 첫 번째 나라는 미국으로서 1791년 연방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채택하였습니다. 미국 헌법 수정 1조에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말이 담겨 있으며 이는 유럽 대륙의 국가들과 달리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교분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국교의 부정과 정교 분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라는 말은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던 당시에 미국적 상황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국왕을 교회의 머리로 하는 성공회가 국교인 영국에서 비국교도로서 국가 권력에 의해 탄압을 받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와 세운 나라입니다. 건국 초기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당시 종파나 주의 관계없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영국과 싸웠고 마침내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독립전쟁에 승리하는 미국은 국교가 성공회인 영국의 상황과 달리 개신교 안에서도 특별히 우위를 차지하는 교파 없이 많은 교파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한 교파를 국교로 정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나뉘어져 있는 여러 주들을 단합하게 해야 하는데 특정 종파를 국교로 할 경우 다른 교파가 배제됨으로 인한 사회 분열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 어떤 교파도 국교가 될 수 없고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을 수 없도록 종교 간 평등권의 관점에서 종교 분리를 명문화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 분리 원칙은 첫째, 인간 개인의 내면적 신앙이나 신념의 문제에 국가 권력이나 정치가 개입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둘째, 종교의 신앙을 위한 활동에 국가 권력이나 정치가 개입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셋째, 국가가 어떤 특정 종교에 편향적으로 재정적, 법적 지지나 제한을 가하지 않고 모든 종교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종교분리란 말은 국가 권력이나 정치 세력의 종교 영역 불가침성, 국가의 비종교성 또는 종교적 중립성, 국가의 종교적 비편향성 또는 종교적 평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분리 원칙의 기본은 국가가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국가가 교회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종교분리 원칙이지,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종교분리를 잘못 이해해서 국가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한다, 이걸 강성 종교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은, 국가는 세속적이고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국가는 교회에 간섭하지 말고 교회는 국가에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종교분리를 이해하면 그건 종교분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분리를 이렇게 강성 종교분리로 이해하는 것은 종교분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용어적으로 표현하면 연성 종교분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자는 종교분리를 오해해서 종교분리가 마치 교회와 국가 또는 교회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식으로 왜곡 이해하므로 교회가 국가 권력이나 정치적 문제에 침묵하는 것이 종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미덕이고 옳은 것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분리의 원칙을 이처럼 마치 교회가 국가나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종교분리를 오해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대 국가에서 국가와 종교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강성 종교분리 원칙을 따르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질서와 문화를 조장 보호하고 법과 제도를 통하여 사회적 국가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와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교회도 사실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국가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으며 하나님의 의의 통치의 실현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와 공의의 정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국가나 교회는 둘 다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프가 말하듯이 영역 주권이 다르지 사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가와 교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서 신자들에게 이런 기독교적 시민의식을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장려합니다. 그러려면 목사의 설교는 당연히 이런 부분을 포함해야 하고 이는 교회의 대사회적 활동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교회는 사회적 공공성의 의미를 가지며 사회적 순기능을 담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국가가 이런 공의를 어기고 국가가 법으로 부정의를 행하고 그것을 강제하고 할 때 교회가 이거는 국가에 대해서 종교분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종교분리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처럼 이렇게 사법 정의가 왜곡되고 국가 권력이 어떤 개인을 위해서 왜곡되고 정치 권력이 그렇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면 그게 종교분리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교회가 사회적 공공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회적 순기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말하며 그러므로 교회가 이런 사회적 공공성, 사회적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성경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하면서 이를 교회의 사회적 순기능과 관련해서 확장 적용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또한 세상의 왕이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적 이해의 바탕 위에서 볼 때 교회와 신자는 사회의 공의와 공공성을 세우고 사회적 고통과 아픔을 함께 감당하고 위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야 함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이니까 복음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적이다. 그건 성경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전 포괄적입니다. 복음의 언어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의 언어만 말해야 되고 이런 부분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말라는 거죠.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종교분리는 감사합니다. 제가 당뇨가 있어서 목이 잘 마릅니다. 그러면 종교분리는 특정 종교단체와 공권력의 정책적 유착을 금지하고 국가 권력의 전임으로부터 교회의 자유를 지키려는 원리지 교회가 국가나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에 대해서 입을 다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종교분리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 갖는 사회적 순기능 곧 교회의 공공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독교 신앙이
공적 삶에 영향을 미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교분리입니다. 교회는 정치를 포함한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교분리 또한 본질적으로 이러한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과 공공성을 배제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과 공공성을 배제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과 공공성마저도 완전히 박멸하자거나 시민사회 영역에서 종교적 영향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마치 정교분리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 현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교분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입니다. 누구든지 성결,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므로 종교 평등권의 원칙을 첨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교분리는 국가는 국민의 세속적 생활에만 관여할 수 있고 내면적, 신앙적 생활은 순전히 종교의 영역으로 국민의 자율에 맡겨 개입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회가 국가나 정치에 대해 단절 또는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갑주의 이상조 그분이 쓴 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적 상황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은 이론적으로 그 본래의 의미와 어떻든 실제에 있어서는 이념적, 정치적, 지역적 진영 논리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이고 편파적으로 이해되고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소위 진보 진영의 교회들과 인사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가 마땅히 반정부 민주화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을 선동하며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에 앞장섰고 이에 대해 소위 보수 진영의 교회들과 인사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들어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 정권 하에서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정부와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서 보수 진영의 교회와 인사들은 반기독교 악법을 범으로 목소리 높여 항거하고 있는 데 비해 진보 진영의 교회 인사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보수 진영의 교회와 신자들에 대해서 역시 정교분리의 원칙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어떤 현실 이슈가 언급될 때마다 지역적, 이념적,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교분리의 원칙이 편파적이고 선택적으로 적용되므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43회 졸업인데 우리 43회 동기들이 속해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 견해를 제시하면 쫙 깔립니다. 지역적으로. 전라지역에 있는 분들은 반대하면 경상지역에 있는 분들은 찬성하고 경상지역에 있는 분들이 찬성하면 전라지역에 있는 분들은 반대합니다. 지역적, 이념적,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거 언급하지 말자. 근데도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역시 싸늘해집니다. 쫙 갈라집니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목사가 이런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설교 언급해야 되냐 말이야. 이거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보라고 말 안 해요. 근데 그 반대하는 배경에 보면 뭐가 깔려있습니까? 사실은 이념적이고 정치적이고 지역적인 무관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순수하게 복음이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이걸 다루면서도 찬반 나눌 때 그런 정치 성향, 그런 이념적 성향, 지역적 성향, 그
그 없이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찬성 반대하면서 입장에 따라서 편리하게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정교분리와 관련한 오해와 성경의 가르침. 목사는 설교에서 오로지 성경의 복음만 설교해야지 세속 정치에 관련된 것은 설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 사역은 신령하고 영적인 일에만 한정되어야지 이를 벗어나 정부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정교 분리와 관련해 볼 때 명백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목사의 설교나 목회활동 그리고 교회의 사역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적 경건에만 한정하여야 하고 국가나 사회의 공동체적이고 공적인 삶 또는 세속 정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관여하지 말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 속에서 교회의 공적 지위와 직무, 직분과 사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가시적 제도적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선택된 기관으로서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신 목적은 이중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 또한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신 것은 한편 교회의 특권인 동시에 또한 교회가 종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좁은 의미의 특권으로만 이해하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점을 간과하고 선택의 의미를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신 목적은 교회만을 소위 말하는 영적인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신 것은 교회가 종이 되게 하려고서 교회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전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 53장의 종의 노래에서 이런 선택과 종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종은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지만 이건 교회를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사야 53장 이 종의 노래에 대한 그 해석은 이미 이렇게 십자가형을 해서 이쪽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편 하나님의 종, 한편 세상의 종이 되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한 논문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저의 그 은사이신 오 박사님도 이사 53장 가지고 논문을 쓰셨죠. 그 논문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 종 했을 때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이 종의 양자적 성격 이것에 대한 것이 그 오 박사님의 논문의 핵심 주제죠. 그러니까 이런 논문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종을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그런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교회만을 위한 것으로 좁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선택의 목적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도록 하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며 소경의 인도자가 되어야 하고 파수꾼이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종교개혁자들 또한 이러한 세상에서의 교회의 직분과 사역과 관련하여 교회의 삼중직을 말한 바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는 그 직분과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불의한 권세 앞에서 의를 외치고 사회적 부패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여러 곳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고 신약의 세례요한에게서 이러한 실천적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폐하살이라는 국가적 악법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항했으며 기생라합은 공권력의 요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름으로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한 국가 권력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 공개적으로 거부했고 성경은 이러한 행위들을 의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은 의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또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불의한 국가 권력과 정치 세력에 저항했습니다. 칼빈 또한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질하려 할 때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으라고 말함으로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강력한 저항과 비판을 촉구하였고 패자 또한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이나 인간의 존엄에 어긋나게 행동할 때 국민들은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칼빈과 배자의 가르침은 근대 시민권으로서 시민 저항권의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빙크와 카이퍼가 강조한 영역 주권 사상 또한 무질서한 정치화로 빠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저항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당시 그 화란 개혁교회는 곰마루스로 대표되는 그런 하이퍼 캘비니즘이 국교였죠. 지배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런 하이퍼 캘비니즘에서는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귀적이고 교회는 영적이고 거룩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악기 쓰는 거 이거는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악기 쓸 수 없다. 찬송을 부를 때도 오로지 시판 찬송만 불러야 된다. 곡조도 가급적이면 단순하게 해라. 왜? 음악적인 요소들은 세상적이고 그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은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써서는 안 된다. 이것이 당시 화란 개혁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나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연속성을 말하나 혼합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카이퍼 또 이런 영역 주권 이런 사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칼빈주의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가 반성경적 정책을 고집하고 법이나 제도와 같은 국가 권력으로 교회를 압박한다면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세속 정부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반대하는 정책이나 법안을 제정하고 실행하려 한다면 그러므로 기독교회와 신자들에게 시민의 일원이라는 명분으로 그런 정부의 통치에 순종할 것을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려 할 경우에도 교회와 목사와 신자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하고 성경적 가족의 형태를 부정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가지고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의 경우 이는 단순한 사회법 중 하나가 아니라 강단의 설교와 신앙 양심을 직접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이런 정치 세력이나 이런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설교를 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런 국가나 정치 세력에 대해서
침묵해야 합니까? 아니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를 압박하는 반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신자들에게 건전한 기독교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고 그래서 그들로 분별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 아닙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정부의 예배금지 조치는 교회의 존재 이유기도 한 공예배의 본질을 침해했습니다. 공예배는 교회의 본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기 정부가 법의 힘을 빌어 예배 금지 조치를 내림으로 교회의 집회를 규제하고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교회와 목사는 정교 분리를 내세우며 침묵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성경은 모임을 피하지 마라. 예배를 피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에 한거한 교회들과 목사들은 정교분리의 원리를 위배한 것입니다. 정교분리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아전 인수식으로 잘못 적용하면 교회는 불의한 법과 제도 앞에 침묵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선지자적 사명을 포기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불의한 권위주의 정부가 정부의 권력, 꼭 군대나 경찰이나 검찰, 공무원 등의 공권력을 앞세워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표현이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와 같은 것들을 유린하고 사회 정의를 짓밟고 강압 통치를 하려 할 때 이는 신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말하는 것은 복음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신자는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 종교분리의 원칙입니까? 그렇다면 과거 일제 한일합방과 강압 통치에 반대해서 3.1 운동을 주도하고 민족 해방을 위해 앞장섰던 기독교회와 신자들은 종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까?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교회 신령한 일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순종해야 한다는 정부의 강요에 대해 목숨을 내걸고 설교와 행동으로 반대에 앞장섰던 이런 주기철, 손양훈 목사님과 같은 기독교회의 지도자들과 신자들은 잘못한 것입니까? 오늘날 소위 진보 정권이 동성애 합법화를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제정,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금지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해체시킬 수 있는 사학법 개정 등과 같은 반성경적, 반신앙적, 반교회적 정책이나 법안을 소위 보편적 가치인 평등이나 인권이라고 하는 명목을 내세워서 추진하라고 할 때도 목사는 이와 관련한 설교를 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옳은 것입니다. 정부가 국가 국정 운영을 안보와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몰아간다면 교회는 그럼에도 침묵해야 하고 그것이 정교분리 원칙을 따르는 교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성경은 기독교회와 신자들에게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도록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게 가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도록 그런 정부가 세워주십시오. 그런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정치 세력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그러지는 그런 권력이나 정치 세력이나 이런 자들이 서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유 평안을 위해서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침묵해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회와 신자의 정치 참여, 정교분리는 종교가 국가나 정치로부터 절대적으로 분리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정치로부터 절대적으로 초월해 있거나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정 종교나 종파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를 국가 정치에 실현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정당은 기독교인들이 시민의 자격으로 정치 단체로서 추진하고 개인의 차원에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회가 직접 기독교 정당을 창당하거나 또는 교회 이름으로 정당에 참여하거나 교회 이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시민으로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확신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내면적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 그런 삶이 시민사회에 감동과 선한 영향을 주고 그것이 사회에 확산되고 그것이 정치 영역에 반영되고 그렇게 살고 노력하는 것이 기독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고 의무입니다. 기독 신앙을 가진 시민의 일원으로서 기독교 정당이나 기독교 시민단체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 이것은 기독 시민으로서 신자들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이고 또한 권장할 만한 옳은 일입니다. 그와 같은 정당 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시민으로서 신자의 신앙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러므로 국민들 개개인의 내면의 감동과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교회와 신자는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나 교단이 자신들의 신앙적 신념을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들에게 속한 신자들에게 특정 정치단체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철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목사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 있고 그것이 정치의 목적입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라가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와 신자들 또한 나라가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 그런 나라의 시민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거로 정부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정부가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로 세워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가운데 정의를 세우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될 때 그 사회의 시민들은 질서 있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므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평화로운 삶과 질서 있는 사회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는 국민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데 힘써야 하고 정부 정책의 목표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사회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 정부 권력이나 정책이 법이나 제도를 악용하여 사회적 정의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탐욕의 수단으로 이런 법과 제도를 악용하면 그래서 사회적 질서가 허물어져서 혼란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 사회의 공공선이 무너지므로 개인과 개별 집단들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의 안정성이 위태롭게 되면 신자의 교회의 신앙의 자유도 위축됩니다.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런 때 교회와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교회와 목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목사는 교회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 역할, 곧 빛과 소금으로서 소경의 인도자로서 선지자로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에스겔 33장은 교회 파수꾼의 역할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만약 파수꾼이 잠잠하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사회적 허물과 죄가 관영할 때, 곧 사회적 공의가 무너지고 공공선이 무너질 때 교회와 목사가 침묵하는 것은 교회의 공공성과 파수꾼의 직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그럴 때 그런 사회와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선지들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같은 기준으로 임함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어느 국가나 사회든 사회적 공의가 무너지고 사회 공공성이 무시되면 그런 나라나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 곧 절대 주권자로 온 세상 나라와 백성들을 공평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통치하심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외 없이 온 세상 모든 나라들과 정권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을 가지고 성리적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상 통치는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이든 이방 나라이든 상관없이 곧 기독교 국가이든 비기독교 국가이든 또는 권세자가 기독교 신자이든 비기독교 신자이든 차별 없이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공의롭게 모든 나라와 정권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나라 어떤 정부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에서 스스로 예외하여 독립할 수 있는 나라나 정부 권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걸로 세우십니다. 한편 교회를 세워서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십니다. 교회는 국가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이 길을 왜곡되게 할 때 교회는 선지자로서 그것이 불의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방지해야 되고 소경의 인도자가 되어야 되고 빛을 비추어 줘야 되고 소금으로서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 파수꾼으로서 경고를 발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최소의 국가사회의 양심입니다. 이 교회가 이 양심이 침묵해버리면 국가사회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나라와 정권 또는 권력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역사관에서는 이러한 세상 역사를 살펴서 거기서 어떤 역사 내적 원리를 찾아 객관적 학문적으로 해석하려 한다면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은 이런 세상의 역사를 역사 밖에 있는 어떤 원리 곧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의 관점에서 신앙적 주권적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전자는 일반적 관점으로 비신앙적 혹은 세속적 관점이라면 후자는 특별한 관점으로 신앙적 혹은 기독교적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역사 내적 혹은 수평적 관점이라면 후자는 역사 외적 혹은 수직적 관점입니다. 역사 내적 수평적 관점은 나라와 정권의 일어남과 넘어짐을 힘의 논리와 같은 세상 안에 있는 역사 안에 있는 어떤 원리를 찾아 그 원리의 관점에서 신앙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려는 것이라면 역사 외적 관점은 성경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성경과 믿음의 눈으로 이런 세상 역사를 바라볼 때만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편으로는 세상 역사를 세상 속에 있는 인간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세상 안에 내재해 있는 어떤 인과율의 원리, 힘의 논리 이런 것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그럴지라도 궁극적으로 신앙인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보이는 세상의 차원을 넘어 더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에 따른 것임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정부 권력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의의 통치에 부합한 정책과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그 나라와 사회 가운데 의가 정지되면 그 나라와 국민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만 어느 나라나 정부 권력이 부패하고 불의하고 그 나라와 사회에 불의가 만연해지면 그 나라와 국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역사를 볼 때 수평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 안에 역사 발전의 내적 원리를 찾아서 하는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으로 역사를 볼 때는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관점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도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역사 속에서 수평적 관점에서 역사를 진술해 봅니다. 그러나 역대기 상하는 신학적 관점,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통치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역사 내적 원리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서 통치하십니까? 그 기준을 교회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빛을 비추어 줘야 하고 소경의 인도자가 되어야 되고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시고 그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로지 세상 것은 침묵해버리고 그냥 영적인 것, 복음만 전해라.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정의와 평화 그리고 공동선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교회의 공공성의 측면에서 교회의 사명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선거는 사회적 정의와 평화 그리고 공공선의 증진을 위한 시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 행위입니다. 목사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해석해 교회가 선거와 무관한 듯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와 목사는 정당들 간의 투쟁과 경쟁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목사는 선거철을 맞아 신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나라가 서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는 것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신자들에게 가르쳐서 신자들이 기독 시민 의식을 갖고 거기에 따른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네. 목사는 당연히 대통령 후보자나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 더 존중해주는 사람이 당선되기를 바라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신자들이 후보자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지지해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공의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위해 바른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목사는 성경적 가치와 기준을 가르쳐주고 신자들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후보들이나 정당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 나라와 사회가 더욱더 질서 있고 평화로운 나라와 사회 공동선이 추구되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게 하기, 더 정의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신자들이 기독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도록 그 기준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사회가 더 정의롭고 질서 있게 되고 평화롭게 될 때 교회의 종교적 독립성과 자율성도 더 잘 보장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회와 기독교인의 진정한 영성의 능력은 할 수 있는 대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기독교인의 진정한 영성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거철에 목사는 성경적 관점에서 시민으로서 신자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이는 목사의 마땅한 직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와 함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협력해야 하는 동시에 교회는 국가의 불의한 법 제정이나 집행을 비판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 사역은 종교의 자유, 곧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국가 권력이나 정치 세력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행하는 정당한 비판을 제한하거나 금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종교분리입니다. 목사가 기독 신자에게 시민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행해야 할 것을 설교하는 것은 목사의 권리이고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종교 자유 침해입니다.